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수면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그땐 왜 그렇게 그게 중요했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던 날, 친척의 눈치를 보며 혼자 속을 끓이던 날, 남의 집과 비교하다 마음을 찢었던 날. 돌아보면 그 마음들이 참 부질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땐 왜 그토록 매달렸을까요? 법구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애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에서 벗어난 자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즉,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복도 머무릅니다. 첫째는 원망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왜 내 아이만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품은 날엔 얼굴빛부터 어두워집니다. 기도를 올려도 말끝마다 한숨이 섞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고생 덕분에 길이 열리기도 하고 사람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모든 원망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이 결국 원망을 낳는 것이죠. 둘째는 비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내 아이는 내 아이, 내 삶은 내 삶인데 우리는 자꾸 옆을 봅니다. 그 아이는 서울대, 그 집은 사위가 판사,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 안의 비교심은 내 삶의 소중함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결국 부러움이 되고 부러움은 곧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억울함입니다.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나만 억울한 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병이 됩니다.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심지어 등줄기가 아픈 날도 생깁니다. 어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한테 억울했는데 그 마음 버리고 나니까 열이 안 나더라.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내가 만든 생각일 뿐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평정이 찾아온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사건 자체보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실패보다 자책이, 불행보다 비교가, 상처보다 원망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즉, 어느 곳에도 어느 감정에도 매이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집을 짓고 삽니다. 미움의 방, 분노의 창고, 억울함의 다락방. 그러다 보니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복은 고요한 곳에 깃드는 법인데 우리 마음이 늘 시끄러우니 복이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나고 나면 참 부질없던 10가지 마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마음들을 조용히 놓아주면 복이 고요히 들어올 것입니다. 첫째,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저 집 사정도 참 딱하구나.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 친하다고 여긴 이웃이 우연히 내뱉은 말이 마치 온 동네가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이웃을 피하고 시장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은 몸의 병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그 뿌리는 자아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며 그 평가를 진짜 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남보다 잘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오랜 습관이 지금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이는 남에게 이끌릴 뿐이다. 또한 수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에 흔들리는 자는 도에 들지 못한다. 이 말씀은 타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늘 고민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고 친절하더라도 너를 좋게 보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있다. 그 마음까지 너의 것이 아니니 매달릴 필요도 없느니라. 경전 속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 박분자 씨는 자녀를 출가시키고 이제는 조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살면 쓸쓸하겠네. 아들이 찾아오는 날이 잘 없지? 이런 말 한마디가 마치 자기 삶이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쓰고 없는 약속을 만들고 주말마다 무리하게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다나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비를 피해 달리는 자는 끝없이 젖는다. 그러나 멈추어 그 자리에 서는 자는 비조차 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도망치듯 남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그 시선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한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거울 앞에서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나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 말이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인연과 말과 시선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도 그 표정 하나도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내 마음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둘째, 끝내 오지 않을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때가 아니야.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렇게 말하며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한 일이 몇 개나 되시나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집안일 좀 줄어들면 손주들 어느 정도 커주면 그때 가서 공부하고 여행 가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겠다고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그때는 끝내 오지 않았고 오히려 몸은 점점 무겁고 하고 싶었던 일은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졌죠. 완벽한 때란 사실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어. 내가 뭘 한다고 되겠어라는 불안과 자책이 섞인 자기 부정이 마음속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체념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일 때가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지금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게으른 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후회할 뿐이다. 기다림의 끝에는 후회밖에 없다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국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설화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 수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피워내는 것이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내 마음 속에서도 사라진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그날 바로 절에 머물며 하루 한 구절씩 경을 외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는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60을 앞둔 한 지인은 늘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들 대학 보낸 뒤, 부모 병간호한 뒤, 남편 퇴직 정리한 뒤에 하겠다고 미뤘죠. 그러다 어느 날 손목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졌을 때 붓을 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나를 이렇게 오래 미뤘을까? 이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현명한 이는 지금 이 순간을 닦는다. 이 명문은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순간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경제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애들 입시 끝나면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건강 좀 회복하고 나면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날이 과연 올까요?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마음은 언제나 불안정하며 삶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진리는 바로 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외에는 그 어떤 때도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묵힌 일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일의 첫 단추를 끼워 보세요. 조금 못해도 됩니다. 어설퍼도 됩니다.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여러분은 그 문턱에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완벽한 날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이 유일하게 주어진 날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든 그 마음 위에 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지나간 말을 되씹으며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말을 왜 못 참았을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고 문득문득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말.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인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되씹고 또 되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제 흘러간 말을 붙잡고 오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까요? 그 말이 나왔던 장면, 그때 상대의 표정과 말투, 심지어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감정까지 하나하나 복기하듯 꺼내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런 마음에는 두 가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이고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혹은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다시 해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지나간 말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그냥 두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해받고 싶은 그 감정, 복잡한 사연은 결국 몸속에 쌓여 두통으로 소화불량으로 더 나아가 온갖 병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되씹는 말은 과거에 속한 것이며 그 말을 붙잡는 마음은 지금의 평온을 뺏어가는 도둑입니다. 고승 해능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무엇이든 맑게 보인다. 지나간 말을 되새기는 동안 마음은 탁해지고 사람도 상황도 다 흐리게 보입니다. 도움이 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자꾸 그 말로 돌아갈까요? 그건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부엌에 아이에게 버럭 소리쳤던 식탁 위에 남편의 한마디에 서운했던 거실에 그대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의 자비입니다. 내가 나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말을 떠나보내는 연습. 무거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듯 무거운 기억도 마음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말, 지금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가요? 정말 다시 돌아가서 그 말을 바꾼다고 해도 그 상황이 정말로 나아질까요? 때로는 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말은 흘러가도 마음이 머물면 아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이제는 그 말을 놓아줍시다. 반복해서 곱씹는 말 대신 나를 다독이는 말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나는 그때도 최선을 다했어. 지금부터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둡게 남기면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그림자를 걷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연습,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내일도 또다시 그 말을 되씹을 것 같다면
오늘은 이 한마디만 마음에 담읍시다. 지나간 말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넷째, 이기지 못할 경쟁에 스스로를 던지는 마음입니다. 이기지 못할 경쟁에 스스로를 던지는 마음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겉보기엔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든 욕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셈이지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보답받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다고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기지 못할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억지로 그 안에 던져 넣는 마음입니다. 한 중년 여성은 오랜만에 나가는 동창회를 앞두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이 옷은 너무 낡았고 저 옷은 너무 편해 보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백화점 명품관을 찾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한 번 숨을 삼켰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써야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작년에 샤넬을 들고 나왔지. 선숙이는 명품 시계 차고 있었고 나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바라보며 내가 이걸 왜 샀지? 한숨을 쉬다가도 다음날 아침엔 또다시 그 가방을 꺼내며 그래, 나도 이 정도는 돼.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마음이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고 동등한 사람을 보면 경쟁하려 한다. 이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뼈아프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 그 뿌리는 집착이며 무지입니다.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자신 안에 있다. 타인의 길을 흉내내며 걷는 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근본에서 되묻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만들어 놓은 코스를 따라 달리기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코스가 여러분의 길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은 친구들이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림 수업이었다가 금세 캘리그래피, 요가, 한문, 노래교실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주한 나날을 보낸 뒤 남는 건 허무한 피로감뿐이었지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 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살고 싶었다고요. 진정한 수행은 이겨야 할 대상이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다나에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쫓는 이는 자신을 잃고 욕망을 내려놓는 이는 자신을 찾는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리한 경쟁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이 경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남보다 잘나기 위한 삶인지, 나답게 살기 위한 삶인지 말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내 안의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바깥의 전쟁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경쟁, 시작부터 나에게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환경, 몸의 상태, 마음의 방향이 모두 다른데 어찌 같은 레이스에서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이 분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큰 승리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진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스스로를 이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나 아닌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누굴 바꿔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까지 전부 교정하고 싶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요?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아들이 또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해서 며느리가 인사를 대충 해서 그때마다 왜 저럴까 하고 마음이 쿡쿡 아프고 저걸 고쳐야 돼 하며 속으로 분을 사귀던 순간들. 근데 정작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속이 상해서 밤잠을 설치고 이야기 한마디 꺼냈다가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은 다 내가 말해서 그런 거야 하고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은 스스로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순간 상대는 반발하고 여러분은 상처받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씀의 뜻은 명확합니다. 남을 바꾸려는 그 눈길을 걷어 내 마음에 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없다. 내 마음조차 조절 못하면서 어찌 타인을 바꾸려 들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TV만 보았고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다며 속상해했고 딸아이는 육아로 바쁜 와중에도 매번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여성은 내가 말이라도 해야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말을 줄이고 딸은 바쁜 와중에 더 지쳐버렸고 며느리는 오히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절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누굴 바꾸려고 했지 한 번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인사를 먼저 하고 딸에게는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 건네고 남편에겐 오늘도 고생했어 라는 따뜻한 말 한 줄.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가족들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부드러워졌어. 당신 웃는 얼굴이 오랜만이네. 전화가 예전보다 따뜻해서 고마워요.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의 파장이 바뀔 때 변화가 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멈출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돌며 찾아다녀도 그 어떤 적보다 무서운 적은 자기 마음속의 적이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그 대상은 사실 남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이미지입니다. 남편은 이래야 해, 자식은 이래야 해, 며느리는 이래야 해. 그 틀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나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들기 전에 먼저 그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상은 내가 바뀌면 달라 보이고 사람은 내가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지금 바꾸려 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남을 바꾸려 말고 내가 먼저 비우고 웃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6째, 복을 밖에서만 구하려는 마음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좋은 집을 지어야 오고, 좋은 절에 가야 오고,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들어오고,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야 복도 체면도 따라온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자리를 보고 앉습니다. 그 자리는 땅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은 돌아서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면 그 자리에 조용히 머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좋은 풍수를 찾아다니고 사찰이며 법당, 기도터를 돌아다니고 어디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 복이 온다는 말에 애먼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과연 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을까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한 것을 따라가고 자기가 지은 것을 받는다.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말, 짓고 있는 생각, 짓고 있는 마음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장성했으니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될 나이였지요. 하지만 그분은 늘 이제부터라도 뭘 하나 해놔야 노후가 편할 텐데 하며 매일 같이 부동산 경매 공부, 온라인 주식 강의, 각종 자격증 교실을 기웃거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하고 나서 즐기자라며 자신에게 시간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깝다며 절약했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라며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생일잔치도 그날은 투자 강의가 있다며 빠진 적도 있었다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갑작스레 무릎을 다쳤고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 해놓으면 행복해지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리가 아파버렸네. 몸이 회복된 뒤 그분은 예전처럼 분주하게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동네 공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 시간 속에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먼 미래를 바라봤구나. 행복은 언제나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라 믿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페이지를 소중히 넘기는 게 더 중요했구나.
복은 빌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짓는 얼굴, 밥 한 끼 차리며 마음을 다하는 그 순간들이 다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남이 주는 복, 이름값 있는 스님의 기도, 비싼 도장의 부적, 모두 바깥 풍경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은 내 마음이 지금 맑고 내 말이 지금 따뜻하고 내 삶이 지금 정직할 때 조용히 곁에 와 앉습니다. 여러분, 복을 멀리 가지 말고 오늘 하루 내 말과 마음부터 살펴보세요. 복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은 먼데 있는 풍수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입니다. 스님들은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다짐합니다. 원컨대 복덕을 남에게서 바라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서 구하노라. 오늘 여러분도 이 말을 함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복을 짓겠습니다. 바른 말로, 바른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편안하게 하며 조용히 복을 불러 앉히겠습니다. 일곱째, 오직 자식의 성과로 인생을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부끄럽습니까? 남 앞에서 말문이 막힐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입니까? 아닙니다. 자식 얘기를 할 때입니다. 네 아들은 어디 취직했대? 네 딸은 결혼 안 하니? 인서울 대학 보냈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괜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도 그 길이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면 자꾸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엄마는 저렇게 똑똑하게 키웠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 인생 괜히 살았나? 이렇게 자식의 성과로 내 인생을 재고 자식의 결과로 내 행복을 저울질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내 삶을 살아내고도 끝내 자식의 결과에 이토록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그 시작은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근심의 씨앗이며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착으로 바뀌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길로 자식이 가지 않으면 분노하고 실망하며 심지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변한 애착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61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마음 둘 곳이 없던 찰나 자식의 인생에 모든 시선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외국계 기업에 다녔고 작은아들은 교사 준비를 한다며 수년째 시험을 보고 있었죠. 처음엔 밥을 잘 챙겨주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적을 체크하고 생활 패턴을 감시하고 불합격 소식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엄마 등골 휘게 하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이런 말들이 입에 붙었고 점점 작은 아들은 입을 다물고 방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네 법당의 법회에서 스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온 한 생명일 뿐입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을 입증하려 하면 그 인연은 언젠가 멀어집니다. 그 말이 심장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그분은 자식에 대한 통제와
비교하는 말을 줄였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모두가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인연과 업에 따라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남의 기준으로 억지로 바꾸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지 않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기대한 삶과 다르게 살아도 그 인생은 그 나름대로 의미와 법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실패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우다나 중에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자는 자기를 먼저 이겨야 한다. 내 인생이 아깝지 않으려면 남의 인생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이 기준이 되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50년, 60년을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자식의 표창장이나 결혼 여부나 연봉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점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성적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편안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의 삶은 훌륭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더 이상 자식의 성과로 내 인생을 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나의 말과 나의 사랑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하루가 나를 증명합니다. 8째,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그깟 말 한마디에 내가 왜 기가 죽어야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요? 가까운 이가 무심코 던진 말, 혹은 우연히 들은 말 한 줄에 온몸이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대답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면서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자존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곤 하지요. 그날 하루가 괜히 힘들고, 괜히 밥맛도 떨어지고, 괜히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렇게까지 상처가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존심이 건드려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고 마음을 다치고 하루를 무너뜨릴까요? 그 자존심은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뿌리는 비교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다른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보이게 하려는 허상의 껍데기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내 입장이 더 정당하다는 걸 드러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닐까? 나를 깔보는 건가? 하고 생각이 치닫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세운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란 바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타인을 판단하고 허상을 지키려 드는 그 마음입니다. 또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낫다, 나는 같다, 나는 못하다. 이 생각을 버린 이는 말다툼하지 않는다. 내가 낫다, 내가 같다, 내가 못하다. 이 모든 말의 바탕엔 비교와 판단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바로 여기서 자라나고 상처받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 비교를 버린 이만이
조용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일하시던 한 분이 동네 지인과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일하시네요. 이제 좀 쉬셔야죠. 상냥하게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도라는 말에 남들 눈에는 내가 안쓰럽게 보이나 싶어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꾸준히 일해온 자신의 삶이 순간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안쓰럽다고 했지만 나는 떳떳하잖아.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벌고 내 삶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니 다시 시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만든 가짜 껍데기입니다. 누가 내게 뭐라고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왜 내가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에 흔들렸다면 그건 내 안의 자존심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존심은 때로는 나는 이만큼 살아왔는데 나는 이런 위치인데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살아온 세월, 그 위치라는 것도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희생해온 삶도 남편 뒷바라지로 보낸 시간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자기를 인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훨씬 덜 외롭고 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든 내가 억울했든 그 모든 말과 상황은 결국 물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내 하루를 넘겨주지 마세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남이 만들어주는 거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남보다 나아야 마음이 편한 삶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삶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속으로 분이 끓었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로서 충분하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홉째, 나중에 행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아이들만 잘 되면 내 인생도 편해지겠지. 조금만 더 참고 모으면 그때는 웃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하며 오늘을 흘려보낸 날이 몇 날, 며칠이나 되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행복은 늘 그때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 그러나 그 언젠가는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40대에는 50대가 되면 조금은 마음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니 60대의 평온을 바라보게 됩니다. 60이 되면 이른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행복은 제 발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왜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만 바라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을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이 현실을 이겨낸 대가로 얻을 무언가를 상상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인내는
끝내 행복이라는 문에 닿지 못한 채 늘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오직 지금의 바른 법을 관하라. 지나간 과거는 이미 떠난 그림자와 같고 오지 않은 미래는 안개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내가 돈만 좀 더 벌면 사람을 도와가며 살겠다라며 자신의 선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다친 개 한 마리를 보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후회하며 내가 언젠가 큰 인물이 되면 이런 일에 크게 베풀 거야 라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국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베푸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작은 마음 하나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거늘 어찌 오늘을 저버리려 하느냐. 오늘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행복만을 쫓는 삶은 등불 없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잃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시죠? 올해만 참자. 이번만 넘기자. 다음 명절에는 좀 쉬자. 하지만 그 다음은 언제나 또 다른 일로 채워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의 행복을 미끼로 오늘을 팔아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결국 행복한 적은 없는데 버틴 기억만 남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행복은 따로 오는 게 아니더라. 그냥 나물이 조금 더 연하게 무쳐지고 된장국이 적당히 짜게 끓여지는 그날이 행복이더라. 이처럼 행복은 특별한 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평범한 하루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것이죠. 행복은 크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내가 웃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복된 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시다. 내일 웃겠다고 오늘을 버리지 말자고. 10번째, 죽을 때까지 쌓기만 하려는 마음은 왜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죽을 때 입을 옷 한 벌이면 족하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새 옷장을 넘치는 옷을 보고 또 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적 여러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의 바닥엔 지금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쌓아도 허기지는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은 일생을 시장에서 일하며 자식 셋을 키우고 아등바등 돈을 모았지만 막상 70을 넘기고 나니 살아온 기억이 남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못한 집에 살고 있다는 허전한 마음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욕심의 근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명의 바다에서 마음이 망상을 일으키고 망상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생사의 흐름을 이루느니라. 결국 무언가를 더 쌓아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이 생사의 고통을 부르는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탐하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명을 가진 이는 늘 뒤에 있을 고통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을 즐거움만을 좇는다. 눈앞의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끝엔 괴로움이 있다는 진실을 잊고 지내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쌓고 또 쌓으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욕망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여성분은 딸 결혼을 앞두고 혼수는 내가 다 해줄 테니 사돈한테 민망하지 않게 해야 하며 연금도 깨고 적금도 탔습니다. 그 마음엔 자식 앞길은 무조건 화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은 엄마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할 부담이야 라며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내가 쌓아준 것이 정말 복이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타니 파타에는 모은 것은 흩어지고 높은 것은 무너지며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쌓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편안한 삶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비워낸 자리에 따뜻한 인연이 머무를 때 비로소 삶은 복을 품는 그릇이 됩니다. 집안의 장롱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 욕심도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지금도 나는 충분하다는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쌓은 양이 아니라 덜어낸 무게만큼 깃드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망설이고 지나간 말을 되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무언가에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휘둘리고 애써 웃으며 마음을 숨기고 쓸데없는 비교와 경쟁에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았습니다. 사소한 자존심에 목이 메고 지금이 아닌 언젠가의 행복을 기다리며 오늘의 숨결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쌓고 또 쌓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뿌리는 진짜 나를 보지 못하고 남과의 나, 미래의 나, 과거의 나의 얽매인 데서 비롯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만든 나, 과거를 후회하며 질책하는 나, 미래를 걱정하며 미리 불행해지는 나, 그런 허상 위에 쌓은 자아는 결국 끊임없이 흔들리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내 안의 망상을 이겨내는 것이 참된 승리라는 뜻입니다. 우다나에는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바라보는 자는 생사윤회의 어둠을 뚫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마음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딘가 다른 곳을 꿈꾸거나 이미 지나간 곳에 붙들려 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지와 집착입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야 해서는 안 되라는 고정관념, 이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집착, 이처럼 고정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두고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흐르고 변하기에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 올지 모를 미래에 있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춘 성공에 있지도 않으며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한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지금 깨어있는 눈으로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눈이 바로 불성의 눈이며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10가지 마음을 돌아보며 결국 하나의 진실에 닿습니다.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은 바깥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복을 찾기 위해 멀리서 무언가를 찾아 헤맸지만 복은 언제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지금을 미루는 마음,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의 작은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그 안에 이미 복도, 평화도, 그리고 깨어있는 삶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